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은 공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공평하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환경 속에서 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좋은 어떤 과외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가고 또 유학을 다녀와서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고 이렇게 또 여유롭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나쁜 길로 빠져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노력해도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 아무리 밤새워 공부해도 한글 띄어쓰기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해서 병을 안고 태어나 평생 그 병과 씨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과 정상인 사람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을 강요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도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려면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모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5달란트 받는 사람보다 많이 남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동료가 하나님께 5달란트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5달란트를 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주실 것으로 이 사람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2달란트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겨우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1달란트 받는 사람이 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적어도 5달란트 이상은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달란트를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실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황송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는 방법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날 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공평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첫째는 장남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둘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셋째는 막내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셋 다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핸드폰을 사주는 나이가 똑같은 나이에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몇 살에 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은기보다는 은민이가 더 어렸을 때 핸드폰을 사줬고 은기보다는 은민이가 더 어렸을 때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기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소연할 수 있죠. 있습니다. 다 다르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 편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뭐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평가를 받았는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상처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날부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겨우 이만큼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삶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불복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유별나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부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유별난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셔도 내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 하나님에 대한 결론,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주시면서 나에게는 인색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고,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지 않았고, 나에게 좀 더 인생에서 기회와 어떤 재능과 환경,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좋은 기회와 재능을 주셨다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자 이 사람 인생이 겁이 났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시도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인생의 그 실패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물질, 자녀, 생명, 모든 것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동기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다가, 그 동기분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보다 3년 선배예요. 3년 선배인데 암투병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 인생의 길이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도 다르게 주셨고 재능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주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인생의 어떤 그 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그 재능도 선물로 주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호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게 아니에요, 인생에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해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게 받았건 많이 받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살아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두렵겠죠. 그러나 준비된 인생에게는 그날이 오히려 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보는 게 약간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 보는 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 보는 날짜가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후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이 땅에서 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하고 그 돈을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 넘는 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적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후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후에 주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차이 있잖아.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 차이가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적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적은 것이라 말씀하셔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게 되면 그건 아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의 차이가 크게 보여졌잖아요. 그 차이는 별 볼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보이면 다 미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결과라면 하나님은 분명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셨어요. 많이 준 사람이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노력해도 적게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수고해서 갑절을 남겼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하셨고 똑같은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10,000명 교회를 목회했고 어떤 목사님은 평생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목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10,000명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겁니다. 10,000명 목회한 목사님이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더 충성했다면 그분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느냐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직분을 섬겼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정말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환영하시면서 장로님을 어느 짜장면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건너편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앉아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생각에 나는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가 먹는 탕수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팔보채나 또 비싼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나온 거는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소개상에서 예수님에게 집사는 탕수육 사주면서 장로에게는 왜 짜장면 사주냐 이렇게 말라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장로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는 짜장면 매달라고 했다. 이거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는 단순한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느냐 그것까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느냐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도둑놈 심부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시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굳은 사람이라 그냥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도둑놈 심부를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겨우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두려 하고 있는 당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를 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하나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보다는 그 행한 일을 행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평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의 생각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느냐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웠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그 인생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쌓여 올라간 그 건물만 보고 외향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게 그 집을 지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향이 크고 화려해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마지막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떻게 해요? 기초가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누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판가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은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행할 일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재정이 넉넉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받아서 큰 교회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었다.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평가하셨습니다. 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적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별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저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 동역자가 아니고 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였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갔습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아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벨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 형제가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닙니다. 다 경쟁 상대이고 적일 뿐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역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줄로 지어진 나의 구역, 나만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든지 정상으로 태어났든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재능이 있든지 재능이 없든지 자신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똑같이 똑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서만을 작사한 그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로 한 손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평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았을 때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여러 번 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송명희 씨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그에게 있는 그 장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자기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장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결과라고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을 다 다르게 계획하셨어요. 사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만의 인생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미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가장 멋진 인생을 디자인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을 주어서 그 사람 열심히 해서 150을 남겼고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그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남겼다면 하나님은 150을 남긴 사람보다 하나 남긴 여러분을 더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토스카니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눈이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눈이 나쁘게 태어나게 해서 이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악보를 완전히 외워버렸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그 악단을 지휘하던 지휘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휘자가 급하게 필요했어요. 갑자기 구하려니까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악보를 암기한 사람이 토스카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지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토스카니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토스카니가 적은 곳에 충성했을 때 자기의 그 연약한 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분명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신 것이 세상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적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 그 여러분의 약점이 변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 약점처럼 보이는데 그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29페이지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리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약점도 부족한 것도 다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감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은혜의 결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아버지 우리의 약점부터 변하여 강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